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하신 형제님께서 오늘의 날짜를 다시 한번 저희로 이렇게 상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 저도 이렇게 그 날짜를 이렇게 좀 일부러 꼽아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아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또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다 알지 못해서 일부러 저도 이제 다이어리를 쓸 때에도 날짜가 딱 적혀 있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이제 기록하지 못하면 이제 빈 페이지로 그 다이어리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가끔 또 뭔가 좀 이렇게 적을 것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앉아서 적게 되면 또 그날을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도 실제로 이렇게 그 날짜, 해와 달과 또 날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또 기록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의 삶의 이야기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는 게 사실은 이런 이제 시간, 날짜, 이런 시간과 또 공간에 우리가 이제 제한을 받기 마련이죠. 그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어떤 사건이나 그냥 어떤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또는 한두 말씀들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곤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번 성경을 또 읽었을 때, 이 배경이 되는 시간이나 공간들,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고 공간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배웠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또 우리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이 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도 그런 날짜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이야기들은 워낙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들이어서 또 여러 면에서 또 여러 차례 또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양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찾아주셨다면 구약성경 105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7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광야에 들어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단락의 시작에는 이 시간, 이 어떤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아마도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했으니까 그 6월절 밤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날을 해 첫날로 정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6월절을 경험한 그 뒤로부터 둘째 달 15일이니까 45일 된 것이죠.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요. 45일쯤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어간에 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일. 6월절도 큰 일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는 바로 그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민족의 사건이고 어쩌면은 그 아브라함 이후로 정말 이스라엘 되게 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그 어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45일 어간에 그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이죠. 그 엄청난 물이 쩍하니 가운데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사이로 마른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의 추격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어떤 면에서 첫 발을 띄는 민족적으로 그런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 가사처럼 찬양이 절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찬양을 가르치셨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자발적인 그냥 우리 내적인 반응으로서 그냥 찬양이 확 터져 나온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과 또 여인들의 노래. 그냥 노래를 부르다 못해서 이제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소고가 이제 그 당시에 소고가 우리 한국식 소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뭔가 이렇게 타악기를 두들겨 대면서 그리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러면서 지금 노래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바로 앞에 15장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 이렇게 바뀌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둘째 달 15일, 45일은 걸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오래 간 거죠. 또 그 앞서서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심 기록이 바로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경험만 봐도요, 사람 마음 변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분도 안 필요할지도 몰라요. 우리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마음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좋은 어떤 마음이었다가도 금세 돌아서면 또 그냥 바로 그냥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그냥 확 달라지는 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갈대순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걸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15장 22절 이후에 보시면 홍해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22절에 보시면 사흘길쯤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한 3일. 얼마나 흥분된 그 경험을 했어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이거 저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잖아요. 저라도 이런 경험 한다면 정말 이거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가 호언장담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텐데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한 다음에 불과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것이죠. 사흘 갔습니다. 사흘. 또 그래서 작심삼일도 이게 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 사흘 갔는데 이유는 있어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그 앞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뒤에는. 그때도 원망을 아주 심하게 했고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씩 웃으면서 이 정도쯤이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니까 15장 25절 같은 데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또 그렇게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27절, 15장 27절에서는 엘림이라는 데에 또 이르러서는 거기서는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이렇게 선대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죠. 오아시스.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한 얼마나 보냈을까요? 한 달 가까운 시간 좀 보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16장 1절의 본문이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요. 둘째 달 또 15일이 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또 다시 보니까 이제 16장으로 넘어오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비슷해요. 마라에서의 경험과 비슷한데요.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고 16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는 정확하게 얼만큼 굶주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하나님 또 이 모세와 그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5장 16장 우리가 지금 자세히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겪는 이런 일들, 물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좀 먹을 게 좀 없기도 합니다. 아주 풍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또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치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시험하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의도가 없진 않으셨겠지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들이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하게 되는 것이 그냥 일반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던 내용처럼, 그러면 만약 그들이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애굽 땅에서 삶은 사실은 지금 당장 광야에서 경험하는 약간의 어려움들이 좀 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어려움보다 더 심한, 이것은 그냥 한 자유인이 때때로 줄이고 때때로 목마른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의 삶은 아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박탈된 그런 종류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혼동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요. 이게 우리의 경험과 아주 닮아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 허락하시면 6월 또 말이나 7월 달에 이 침례식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이제 많은 또 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우리도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정말 이것이 맞아, 이런 또 마음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 그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또 분명 만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았었는데 언제가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또 그런 하나의 도전이 되고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족들과 참 화목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니까 갑자기 이 정말 원수가 집안의 가족이라고, 갑자기 가족 사이가 어려워지고,
전에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이런저런 또 우리가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좀 힘든 시간들을 또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그 과거의 삶이 그러면 차라리 나았던 것이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사망의 그늘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산자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던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은, 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망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종류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이었던 것이죠. 짐승들이 그냥 먹고 싸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금 사실 16장 3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슬프게도 이제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땅에서는 어떤 참된 삶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쩌면 실제 그 당 과거의 그들의 삶의 모양을 묘사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없고, 참된 삶의 의미를 얘기할 수 없고, 그걸 꿈꿀 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노예로 그 험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가끔 밥 먹으면 그냥 그걸로 족하고 배부르고.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틈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면, 이게 사실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의 어쩌면 그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순간, 전에 우리 육신이 조금 그래도 누렸던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의 경험이었고,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일반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줄여 죽게 한다고 여기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 사실과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로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 뭐하러, 진짜 말 그대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지. 뭘 굳이 또 광야로, 굳이 그렇게 하나님도 힘쓰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치고, 굳이 그렇게 또 많은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 장자들의 생명을 앗아가시면서 굳이 그렇게 막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줄여 죽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은 틀린 이야기고 또 불신의 이야기고 사실 과장의 이야기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항상 그 옛날 뱀의 말과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에서 금하시는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하나만 하나님 금하셨는데, 그 뱀이 싹 와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정말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참으로 너에게 동산, 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사단의 아주 흔하고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침소봉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하나였어요. 그 전체는 그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 하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전체를 다 그냥 무위로 돌리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불행히 된 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자신들 모르게 그런 시험을 사실 당하고 있는 것이고, 유혹이죠, 유혹. 그냥 그대로 그 유혹에, 이 사단의 유혹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자신들의 육신이 먹이가 되어서 육신대로 그대로 내뱉는 말들이 지금 16장 3절의 말들입니다. 두려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찌해서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서 두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과장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신의 전형적인 이 대적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로 우리가 교훈받을 것도, 경고를 삼으실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야고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욥이 전형적인, 우리가 배웠던 욥이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해온 것이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가 알 수 없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그들도 이제 불행히도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계속 그 이유를 찾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에는 그냥 구원받지 않았을 때의 삶에서도 그렇거니와, 그러니까 수고 슬픈 뿐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인생이 고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불행히도 이 죄의 이 결과로서 우리 삶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그냥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성도의 삶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시련 그 너머로 뭔가 우리 생각에는 겪지 않았어도 될 만한 그런 시련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함을 경험해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아주 이들을 혹독하게 이때 다루지는 않으세요.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뗀 입장일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왜 이 사람도 그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처음 이제 태어나고, 영아기, 최영화 자매님, 영아기, 죄송합니다. 영아기. 그런 다음에 뭐 유아기, 뭐 유년기 해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기 있잖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육이라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육이. 젖을 떼는 그런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도 먹이면서 이제 젖을 떼면서 이제 젖 말고 다른 걸 먹여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큰아들 이제 이유기 그거를 이제 훈련할 때 저보고 집사람이 나가 있게 했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제가 그때 밤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가 있게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엄청 울었대요. 엄청 정말 얼굴 시뻘겋게 우는 거죠. 보통 그럴 때 이제 그 엄마들 마음 약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쭈쭈쭈 다시 또 이렇게 젖이 물리게 되면서 얘는 계속 이제 그 시기를 지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 극진한 모생애를 가지시면서도 그 아이들의 울음을 그냥 다 견뎌내셨더라고요. 그냥 울어라. 그러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면서 막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먹여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괜찮은 건가, 저러다 죽는 건 아닌가, 뭐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전 잘 모릅니다. 전 나가 있었으니까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정말 죽을 것처럼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딱 젖을 떼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비슷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젖된 아이예요. 이제 막 첫 걸음 뗀 거예요. 여전히 익숙한 것은 애굽의 음식들이에요. 애굽의 음식들.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3절에 다시 보시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또 떡을 먹고, 그게 그냥 그들의 익숙한 음식이니까 좀 배고프니까 다시 또 금세 그것들을 찾으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때에는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지금 대하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4절에 보시면 사실 이들은 엄청 막 과장하고 죽을 것처럼 막 정말 죽겠습니다 막 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유 좀 시키는 거예요. 저들 떼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야 될 다른 양식이 있어. 그 고기가 막 해서 먹었던 그 떡 아니고, 그 애굽이 주는 그 떡 아니고, 여기 보신 것처럼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 그 애굽에서 내가 갖다 줄게가 아니에요. 그거 먹고 싶구나. 애굽에서 얼른 내가 가서,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까마귀 보내서 그냥 하면 될 테니까. 메추라기 보내셨는데 메추라기 보내셔서 떡 가져오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출처가 다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출처가 다른.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살아있는 것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아무리 굶주려도 뭘 먹지 않는다고요? 예? 제가 지금 의도한 거랑 좀 다른 답변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썩은 고기 안 먹기도 하는군요. 썩은 고기. 아멘. 예,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아무리 사자가 줄여도 풀은 뜯어 먹지 않는다는 거죠. 풀은. 이것도 맞을 겁니다. 이것도 맞을 겁니다. 사자는 안 먹는 게 2개가 있군요. 배웠습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초식동물은 초식이에요. 초식 그냥. 육식동물은 육식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먹는, 참 그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잡식이고요. 우리 말고도 잡식동물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뭘 먹느냐도 되게 우리 어떤 존재를 결정하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뭘 안 먹느냐도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뭘 안 먹느냐.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리 줄여도 애굽에서 난 것으로는 이제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그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성경에 비참한 얘기들이 실제로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인육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어떤 기괴한 그런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한창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그 괴물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것이니까요. 그런 이치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먹어서는 안 될 것, 설령 그들이 전에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먹어야 될 새로운 양식,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식성이 달라지고 다른 식성으로 따라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존재가 달라졌으니까요. 초식동물이 육식동물 된 거니까요. 말하자면. 또는 우리가 바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 됩니다. 처음 그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그래서 존재가 달라졌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행위, 어떤 삶의 습관,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애굽의 법도를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살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것은 4절 후반부에 이 유혹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련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때때로 어떤 그런 유혹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지금 배양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저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을, 그 배부르게 먹었던 그 떡이 난 너무 땡기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여기 율례와 법도에 따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는 그 양식을 먹게 되어 있구나. 이거 계속 지금 이제 이유기를 좀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면서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시간의 이 패턴을 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패턴은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던 패턴이죠? 창세기 1장에서의 바로 그 패턴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늘 양식을 먹이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새로운 창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이 사람을,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재형성하시는, 마치 그때 그 첫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일들이 지금 반복하게 되는 게 사실은 여기 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요. 여기 출애굽기 16장이 이 첫날에 이제 첫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광야 40년의 모든 날들의 압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점점 물리적으로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옛 어떤 삶의 습성들,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물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하시면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시면서 그 아침마다 또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형성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그냥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또 실제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어떤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건 실패 기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을 때 불신의 말을 했던 그 불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연수가 바로 40년이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실패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건 참 허송한 헛된 시간처럼 보이죠. 또 그것이 또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교훈이기도 해요. 시편 78편에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요. 시편 78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좀 많이 책망하시면서 이를테면 시편 78편 33절을 보시면 실제로 그 날들에 대해서 또 이런 평가가 또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또 교훈이 되겠죠. 78편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런 면이 있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순종했더라면 더 순탄하게 더 짧은 기간에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매일의 삶이 여기에 이 40년의 매일의 삶의 반복이 바로 40년을 이뤘던 것이고, 그 매일의 삶에서 그들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사실은 그 날들이 헛된 날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 33절 그 윗부분에 보시면 역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 78편 피셨으니까 24절 보시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5절에 사람이 이 만나가 보통 떡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힘센 자의 떡이다. 또는 어떤 번역에는 천사들의 떡이다. 또는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또 그가 동풍을 26절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메추라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들이 계속 40년 동안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메추라기는 좀 뒤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참 놀라운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공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의 삶이 그냥 그런 매일의 날들이, 놀라운 날들이 매일매일 반복됐던 게 사실은 광야였던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우리 사람에게 있는 커다란 그 연약이 있다면 이 반복되는 어떤 것에 대해 이제 쉽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그것이 마치 너무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 무수한 날들,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던 그 무수한 날들이 지나가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고요. 2024년 6월 16일 저의 지난 날들, 그 날들이 계속 반복됐고 저녁들이 지나갔고 아침들이 됐고, 근데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 일상성에 무뎌지는 게 또 우리의 연약이죠. 시간에 매이는 것도 연약이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무뎌지고 망각되는 것도 연약이고, 너무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는데 그것이 이제 30절 보시면 그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게 여기는, 특별한 것만을 뭔가 중시하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에덴에 무수하게 다 먹을 수 있는 그것들은 주목하지 않게 하고 먹지 말라 했던 그것을 보게 하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것.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하나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놀았던 거 그런 거 기억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마치 우리나라 12년의 중고등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다 의미 없다는 발언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무수한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를 키워낸 거는 기억나지 않는 그 특별하지 않았던 그 날들이거든요. 제가 그 말 싫어합니다. 그 말 싫어합니다. 다 그 특별한 것만 오네 애들이. 너무 지루하다 그러고. 네, 죄송합니다. 감정이.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30절에 보시면 시편 78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똑같죠. 그걸 잊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이게 헛된 날들이 되는 거예요.
그 날들에 대해서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면서 참 하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날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나는 한 날이 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영광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제가 그러는 것처럼 이 그냥 지루하고 반복되고 뻔한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더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오히려 그래서 그 날들은 헛된 날이 돼요. 저녁에 다이어리를 쓸 때 특별한 게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발상들. 오늘은 뭐 별거 없었어. 그런 발상들은 그냥 그대로 사실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의 그 계수하는 방식이에요.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닌. 그러니까 생명의 산자의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흑암의 그 그늘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고 누가복음 1장 70절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 반면에 여기 우리가 만약에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 말씀에 머문다면 이 16장의 날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로 반복된다면 이 날들은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으로 돌아오십시오. 16장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런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습관, 삶의 양식이 된다면 이 광야의 날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날들이 사실 다 광야의 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의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가 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런 원리로, 그 원리가 실제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녁에는요, 여기 보세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왜 저녁에 그걸 알까요? 왜 저녁에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를 왜 알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노mel처님께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광야가 밤에는 엄청 춥다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덮어주지 않으시면은 쉽게 잠자리에 들기 어려운 아주 강추위라고 들었는데 뭐 영하로 엄청 떨어지는 그런 날들도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 혼자서 해봤습니다. 밤에 이 사람들 얼마나 추웠을까. 누웠는데. 현실이죠, 현실. 너무 혹독하다. 어떤 때는. 이게 뭔가. 애굽에서 그래도 나름 2다리 잘 뻗고 나름 따숩게 이집트니까 춥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우면 더웠지. 여기 또 추운데 나와 있으니까 또 아주 좀 이렇게 평안하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그 수면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현실들이 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그게 일종의 원망 요소도 될 것이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나? 속된 말로 또 그 원망하는 말의 내용을 따르자면 그렇지만 다행히 이 말씀에서만 보건대 그들이 그런 어떤 시간이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나 애굽에서 나왔구나. 나 애굽에서 나왔구나.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이런 묵상이지 않았을까? 이런 심중에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침에는요, 7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밝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나가 지면에 이제 딱 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짝이는 이슬들
싹 사라지는 그 어간에 이제 쫙 신비롭게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 내리신 그 하늘 양식이 지면을 덮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주우면서 한 오멜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뭐 먹을 만큼 이제 거두게 하셨었는데요. 그걸 주우면서 16장 15절에 보시면 여기 만나라는 이름이 아직 등장하진 않는데 15절에서 먼저 얘기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13절부터 읽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무엇이냐 하니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광야에서 먹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십니다. 애굽의 것으로 먹이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으로 먹이세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줍습니다. 그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그것이 이름이 돼버렸다고 하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이 신비는 사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받을 뿐이에요. 15절에 그것들을 주우면서 이게 지면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우려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이걸 무슨 뭐 집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굽히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가장 그 지면까지 손을 뻗어야만 되는, 자연스럽게 그 만나의 출처가 되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그런 모양의 행위여야만이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양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가리켜서 아침에 그들이 얻었던 양식을 또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뵈면서 모세는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것이 광야를 사는 우리 삶의 그냥 본질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40년이 되든 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연수를 따라서 저녁이 되면 저녁이 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깨우는, 또 현실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날들이 와요. 그런 날들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광야니까. 근데 또 아침이 와요. 또 아침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고, 또 아침에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또 그 광야를, 그 날들을 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날들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때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우리 시편 30편에 읽으셨을 텐데 거기 이런 말씀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니. 시편 30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늘 양식으로 계속 힘센 자의 양식을 먹어가시면서 드셔가시면서 이제 이 우리의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또 때때로 광야에서 여전히 드는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의 말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광야에서 식탁을 내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만나가 가리키는 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모세가 너에게 주었던 떡을 너희들의 조상이 먹었어도 죽었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더불어서 주님과 친교를 누리시고 또 주님의 이 양식 대신 우리 주님을 얻어 잡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광야길들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일어나서 먹어라. 너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식의 힘, 우리를 먹이시는 하늘 양식의 힘을 날마다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창조의 영광 가운데 또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또 때때로 우리가 이런 어두운 날들을 지날 때라도 또 심중에 심상에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양식으로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하신 아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우리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또 구하고 탐내지 않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양식의 힘을 의지해서 또 저들의 갈 길을 가게 하셔서 마침내 이 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런 참된 복을 또 지금도 또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